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구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월 805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어람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약 22% 정도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응답했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전부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어떤 영적인 특별한 기쁨을 경험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침에 편한 복장으로 느긋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로버트 찰스 스프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늘의 환상을 본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핵심적인 구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미가서를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속에 정의로움과 이웃에 대한 인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빠져버린다면 그 예배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후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우리 죄를 감싸줄 대속제물의 피가 있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이 명문화되지 않았던 창세기의 족장시대부터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피의 제사를 당연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가끔 레위기에 나오는 곡식 제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불리는 곡식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드리는 부속 제사였죠. 또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곡식의 속죄 제사 또한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상번제의 번제단 위에 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사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못 박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에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대로 외식이나 스포츠, 쇼핑을 즐기고 자녀들은 거리낌 없이 학원에 보내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로의 삶에 대해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무조건 해체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흔히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본다고 말할 때에는 그 본다는 뜻이 눈으로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나 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말장난 말고요.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예배 시간은 참 많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형식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서로의 삶을 돌아보거나 격려하고 때로는 바르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은 온라인이 어쩌면 그런 소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